사랑하는 석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 세우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막상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냥 프로그램들을 반복하는 정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 강의를 잘 들으시고 2022년도 자신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2023년에는 어떻게 더 성장할까 관심 가지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부임 후 6주 동안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지난 설교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에서 교회의 리더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영적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건 하나예요. 목사이면서 교사. 목사 역할도 하면서 교사 역할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네 가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이자 교사. 이게 네 가지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로 보면 목회자 혹은 공동체의 영적 리더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 때문에 리더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네 가지 리더십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끊으면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준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성도들이 이렇게 되도록 영적 리더들은 그 성도들을 준비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준비시킨다는 말은 구비시켜주다, 옛날엔 그렇게 번역했고 훈련시키다, 코칭하다, 도와주다, 어떤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준비되고 성장해서 온전해져야 하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간교하게 꿰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전제를 이 14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지 않고
그냥 내던져지면 당연히 위기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꼭지점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성장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장은 태어난 생명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생명이 잘 자라서 능력 있는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낳은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아서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어른으로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의 목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결과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가 망가져서 죄의 노예 노릇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깨어진 결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깨어뜨리는 인생에 일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것이 또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영적 성장은 또한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것. 그리고 또 15절에 가니까 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이니 그런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영적 성장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재에도 계속 이어가며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회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다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찾는 이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기 시작하죠. 성장 초신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정도의 단계가 되면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자가 되면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함께 살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의 과정은 점점 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계단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영적 성장은 계급을 얻듯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점점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여기 있고 여기 지도자가 있다면 목회자가 제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거기 뭐 부장님들, 회장님들 계신 거고. 그러니까 영적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자라서 부모가 되는 이 과정 전체가 영적 성장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먼저 성장한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원을 사용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어요? 시간, 은사, 달란트, 돈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점점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리더가 될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영적 성장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서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권면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몸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털을 잘 잡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기도 똑같아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나 사도 바울의 권면 모두에서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걸 조금 더 분화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면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일 우측에 있는 성장의 네 영역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 아까 봤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와 키가 자란다,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 세상과의 관계, 계명도 바울의 기도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 함께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도 여러분들이 다음 회 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만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깨어지고 망가진 삶, 늘 갈망만 있는 삶. 끊임없이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삶. 불안하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고 안절부절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복음을 알기 전의 상태,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상태,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그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나밖에 없었는데 그 나 중심성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둘러덮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어긋났던 관계들이 바로잡히기 시작하죠. 그죠? 다 끊어졌던 관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관계가, 그리스도가 점점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이게 더 풍성해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이게 풍성해지고,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가 다 점점 풍성해져요. 이 네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나 자신이, 나와 공동체가, 나와 세상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각각의 관계에서 두 가지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중심되었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영역이 확장되면 이와 같이 네 가지 관계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 알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더 깊으신가요? 10년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게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건 뭐냐면 옛 자기,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닐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살던 그 방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옛 자를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거기서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살게, 이 모든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그리스도를, 다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옛 본성을 버려야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이나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 사랑하고 섬기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려면 시간 써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려면 마음도 써야 되잖아요. 마음 안 쓰고 시간 안 쓰고 돈 안 쓰고 몸 안 움직이고는 사랑하고 섬길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점점 더 많은 시간, 점점 더 많은 자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죠. 왜냐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는 거고, 복음이 내 삶을 균형 잡힌 삶으로 바꾼 거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로 세상을 경영하는 거. 학생이면 공부를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사는 거고, 직장인이면 직장을 그렇게 살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회사를 운영할 때 사랑과 공의로 운영하는 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의롭게 회사를 운영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 네 가지 영역이 영적 성장의 영역이에요. 잠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운데가 0점이에요. 여기서부터 각 네 가지 관계가 다 10점 만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점점 더 그것이 깊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는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줄까? 하나님은 알 수 없이 무한히 크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내가 그걸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냥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나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하고 알아가는 거는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 표시하는 거. 나 자신, 나 옛자는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심 따라 살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 4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람들, 형제자매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는 한 6점쯤 할까? 뭐? 세상에서 복음을 전수하고 세상 경영하는 거, 이건 잘 못하는 것 같아. 한 2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원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풍성한 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원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예요. 요거를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잠깐 들은 바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러프하게 그냥 대충 그냥 한번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번 점수를 줘보는 거예요. 이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POGS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있대요. 저도 이제 배운 건데 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동아리 중에 대학교 안에 있는 그 IBF라고 있어요. IBF 대학생 선교회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IBP 출판사가 있어서 기독교 설도 많이 내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는 건데요. 여기 간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한대요. 여기 출처가 있는데 김형구 목사님도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IBF 간사가 되셔서 홍대 IBF를 개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배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분은 계속해서 평생을 이런 툴을 사용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POGS가 여기 Purpose, Objectives, Goals, Standards 이렇게 여기는 이니셜입니다. POGS. Purpose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 큰 인생의 목적이 뭐냐. Objectives, 목표들인데요. 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면서 나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혹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걸 해나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거고요. 그 하위로 더 세부적인 목표를 고울로 잡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향해 갈 때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어떤 경력을 갈 수 있고 어떤 자격을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무엇을 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준은 실행 기준이에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평가 가능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시간, 주기, 내용 뭐 이런 거를 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 계획을 할 때도 이제 똑같아요. 어떤 걸 계획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업 계획을 세우는 거 할 수도 있겠고 1년 행사 계획도 할 수 있겠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영적 성장에 좀 접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영적 성장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떤 걸 쓰셔도 괜찮은데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우리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자라가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표는 아까 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장성한 분량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세상과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면 될 것 같고 골이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이 뭐냐? 말씀 묵상은 매일 30분 이상 묵상하고 그걸 나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묵상하고 나누잖아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받아서 또 여러분 모임에 이렇게 전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새벽 예배 하는 거 외에 끝나고 제 방에 다시 와서 30분 이상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그 묵상 내용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일부 혹은 설교할 때는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 10은 상징적 숫자예요. 아침에 10분, 점심 때 10분, 저녁 때 10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40분 기도, 점심 때 10분 기도, 저녁 때 30분 기도를 실천하겠다. 이거 그냥 제 계획이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5 해도 되고요. 10 해도 돼요. 이걸 하시다 보면 점점 늘어갈 수 있겠죠. 자, 자신과의 관계에서 저는 제 몸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년으로 들어서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몸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1시간 걷기. 하루에 1시간 걷는 걸 3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내가 이번 주에 몇 번 했지? 몇 시간 했지? 측정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실행 기준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뭐 미국에서 살 일은 없겠지만 영어 공부를 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한동안 좀 쉬었어요.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20분씩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 앱에서 그걸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이렇게 영어 말하기 하는 이제 그런 앱을 제가 이제 구매해서 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우리 사역자와 직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 2회 사역자 직원들이 미팅해요. 화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 미팅하고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업무 토의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랑 좀 가까운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좀 먼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별하지 않고 또 저를 잘 선대하고 또 제 목회 방침을 잘 따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목회 방침에 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것과 다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분 정도와는 소통을 해야 되겠다.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신방을 가든 뭘 하든 어쨌든 하루에 우리 성도님 한 분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오늘날 세상이 특별히 환경과 기후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머그컵을 사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텀블러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는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지속하는 거. 종이 제가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태블릿 PC 갖고 다니면서 출력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다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카톡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면 종이 안 쓰고 쓴 종이가 있으면 이면지 활용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지역사회를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특별히 석교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니까 이 지역사회가 어떤지 이 세상을 좀 공부하려고 주 1회는 이 골목골목을 좀 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 1회 이상 1시간 정도씩 이 지역을 잘 살피는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한 3개월 정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평가하고 다시 또 계획 세우고 또 진행하고. 근데 이제 여기 세부 목표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막연하잖아요. 이게 막연하니까 이것도 못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각각의 관계를 9개의 항목으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문항집을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걸 다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이름, 자기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022년 여기가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2년을 평가하면서 내가 22년에는 몇 점 정도인 것 같아. 여기 얘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2점이라고 봤다면 2023년에는 이걸 4점까지 올려야지 목표 점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2점, 4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가? 잘 모르는 것 같아. 1점, 2점. 나 혼자 있을 때 예배하나?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점.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걸 뭐 나 그냥 한 2점으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서 점수를 현재 내 모습, 내년도에 여기까지 성장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보면 아까 봤던 POGS가 나오죠. 여기에 한두 가지를 쓸 텐데 여기 9가지 중에서 잘 보시다가 요거를 조금 구체적인 계획으로 쓰는 거. 그것 중에 한두 가지. 우선적으로 할 거. 그게 3개월 동안 잘 되면 그걸 빼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다시 와서 3개월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신과 관계 여기 있는 9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공동체 관계 여기 있는 9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세상과 관계 여기 있는 9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그리고 기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서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라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출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1년 동안 보는 거고요.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친한 가족들이나 아니면 속회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의 작은 모임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깊이 교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나누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면 조금 더 이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겠고 3개월이 너무 긴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해도 괜찮아요. 각자 알아서. 그러나 1년을 그냥 지나가는 건 좀 너무 평가가 없겠죠. 최소한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시 습관이 안 됐으니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좀 빠를 것 같고 그러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 소모임의 리더들이 아니면 가족 안에서 아니면 뭐 다른 관계 안에서 다시 꺼내놓고 한번 해보니까 나 이건 잘 된 것 같고 이건 익숙해진 것 같고 이건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건 다시 그 다음 3개월 또 하는 거고 잘 됐던 거는 뭐 지속하면서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10년을 계속 작성하고 살아보고 평가하고 재작성하고 살아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이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 세우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서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